내가 가겠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셉이 내가 가겠나이다. 예,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고 권력 있는 분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 분, 제가 제일 부러운 분이 한 분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나는 부모님, 우리 아이들은 다 살아있겠지만 나는 어머니 아버지 다 살아계시다. 아,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어머니 아버님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 분, 두 분 다 합쳐서 그 많이 계시네요. 저는 어머니, 아버님을 제가 못 빼고 태어났는데 어머니만 계시다가 어머님이 2012년도에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어요. 78세 어머니 되셨는데 다른 것은 제가 부럽지 않은데 어머니나 아버지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 분을 보면은 그렇게 부러워요. 왜냐면은 명절 때하고 이런 어버이날, 그다음에 또 생일, 어머님 생일 뭐 그때 되면은 어머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납니다. 어머니 생각 많이 나고 오늘은 특히 어버이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참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사랑을 참 많이 받고 그렇게 컸는데 어버이날 카네이션 한 송이도 드릴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양쪽 부모님 다 살아계시면 정말로 더 행복한 것이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은 정말로 여러분 살아계셨을 때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정말 효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요셉.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이 여러분 몇 명이죠? 12명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을 택하셔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서 쓰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12아들 중에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2명이에요. 하나는 요셉, 또 하나는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유다. 근데 다 나름대로 어떤 장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굉장히 순종하는 그런 자녀다. 순종하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2자녀들 중에 그래도 막내이긴 하지만은 가장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마지막 11번째. 물론 나중에 동생이 편하지만 당신은 이제 11번째 막내 아들이었죠. 그리고 야곱이 노년에 얻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나이 들어서 자녀를 얻으시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다가 가장 사랑하는 나이를 통해서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여러분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그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 아들보다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여러분 물론 요즘은 자녀가 한두 명밖에 없어서 그러기도 하지만은 자녀가 여러분 있으면은 조금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가 없죠. 조금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 12명의 자녀들 중에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을 보게 되면은 본문에 보면 17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17살.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편애를 많이 했는데 요셉을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 뭐랄까요 성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37장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보시죠.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소년으로서 그 형부와 함께 양을 칠 때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막내 아들 요셉이 있는데
위에 형들이 10명이나 있잖아요. 근데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고 있을 때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형들이 뭘 잘못하고 실수하면은 이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형들을 불러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혼내죠. 그러면 형들은 또 그걸 누구 잃는지를 누가 알아요? 요셉이 잃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저희 자녀가 4명이다 보니까 가끔 저희 막내 태희가 똑같이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같이 놀거나 뭐 하고 있을 때 저한테 살짝 와가지고 아빠, 오빠가 어떻게 했어? 언니가 어떻게 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불러다가 혼내죠. 그러면은 또 그걸 알고 오빠나 언니가 어떻게 합니까? 또 동생을 또 혼내요. 네. 그래서 물론 아버지 입장에 봤을 때는 잘하는 자식일지 모르지만은 형제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미워했던 것은 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그랑에도 미워 죽겠는데 미운 짓을 더합니다. 미운 사람은 무슨 미운 짓을 합니까? 꿈자랑을 하는 거예요. 벼짓단이 일어났는데 형들이 벼짓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나. 해달별들이 또 누구한테 절해요? 자기한테 절한다고 하면서 막 자랑단지를 막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 형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놈의 새끼 그냥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우리가 너한테 절하고 너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냐 하면서 막 동생을 더 미워하게 됐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야곱의 이 집안은 생업이 뭐였냐면은 양을 쳤어요. 목축업을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전부 다 아들들이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현재 아버지가 있는 곳은 어디였냐면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고 그 다음에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은 어디였냐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100km입니다. 100km. 여러분 지금 100km면은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고도 멀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차가 있으면은 뭐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예요. 1시간 많으면 뭐 한 2시간? 근데 차가 없는 여러분 옛날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며칠은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100km인데 하루에 50km를 여러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 50km 걷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최소 2, 3일을 가고 형들 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은 며칠이나 걸립니까? 그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오늘 아버지가 이 요셉을 불러다 놓고 거기를 좀 갔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도 없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으로 갔다 오라고 하는 거리가 몇 킬로예요? 100km를 갔다 오라고 하는 최소 일주일 이상 걷는 거리를 그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대답한지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절 1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좀 형들 좀 보고 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본 다음에 와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요셉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미쳤어요? 그 거리가 어딘데 갔다 와요 아버지? 얼마나 먼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야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뭐 말을 한다거나 또 부탁을 한다거나 또 이렇게 해달라고 했었을 때 자녀들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부모님들 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예,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싫다고 합니까? 아니면 들은 척만척 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제가 자녀들한테 여러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말을 이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녀가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하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네? 여러분 저도 제 자녀들이 4명인데 심부름 시킬 때가 있어요. 가게에 가서 뭐 좀 사와라 아니면은 뭐 밥을 이렇게 먹으려고 할 때 좀 수저랑 밥으로 좀 갖다 놓고 뭘 좀 해라 했을 때 예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하면은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말했는데 들었나 안 들었나 가만히 있거나 모른 척하거나 딴짓을 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상당히 나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왜요? 싫어요? 몰라요? 얘기하면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1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한 명령이나 이 말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듣기에 순종하기 쉬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차도 없는데 어떻게 100km를 갔다 옵니까? 더군다나 17살밖에 안 먹었는데 혼자서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갔다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에게 물론 자녀가 계셔서 중간에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계시지만은 부모님이 얘기할 때 말을 이쁘게 해야 됩니다. 말을. 예, 어머니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건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여러분 말을 해야지. 예? 막 예를 들면 막 따지듯이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 마음을 불쾌하게 대답한다 하면은 부모님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로 또 너무나 듣기 어려운 부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그 말을 하고 부탁을 했을 때 예? 누구처럼 대답해야 된다고요? 요셉처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한번 따겠습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예만 하고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하고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그랬지만은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여러분들 저한테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1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갔다 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순종을 합니다. 세 가지 순종. 첫 번째 무슨 순종이냐? 즉시 순종. 자, 한번 따르겠습니다. 즉시 순종. 즉시 순종은 뭐죠? 어머니나 아버지가 말했을 때 말이 떨어짐과 무섭게 바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그냥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긴 하는데 한참 있다 하면은 상당히 답답합니다. 부모들이. 갔다 오라거나 뭐 좀 해달라고 했을 때 들을만 척하거나 아니면 한참 있다 하면은 얘가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안 듣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순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순종 중에도 부모님이나 어머님, 아버님 말했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말하면 그 바로 즉각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보면은 즉시 순종한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냐?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갖다가 하나님이 떠나보라고 했었죠?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그냥 쫓아보내버려요.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라고 말했을 때 며칠 고민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그 다음 새벽에 바로 그냥 출발해버립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하지만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즉시 순종. 하나님 말씀이 내가 딱 들려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바로 그냥 즉각 반응하면서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즉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시간들이 권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 끝까지 순종은 뭐냐면 어머니나 아버지나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가다가 돌아왔습니까? 끝까지 갔습니까?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형들이 다른 데로 떠나버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은 찾다가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자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형들이 있는 데를 갔다가 형을 찾았어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아, 나 잘 됐다. 예? 아이고, 신부름 하려고 갔는데 가게 문이 닫혔네? 원래 가려고 했던 데가.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돌아와서 예? 문 닫았던데요? 그냥 돌아왔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며칠을 걸어서 갔으니까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어요. 근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형들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자기가 할 만큼 했잖아요.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방황하면서 자기 형들을 끝까지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형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안 되면 이렇게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알고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끝까지 순종.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냐면은 여러분 요셉을 쓰신 것입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범사의 순종. 예, 범사의 순종은 뭡니까? 모든 일상 생활 속에서 작은 일들까지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물어본 다음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도 어릴 때는 부모님 말을 잘 들어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게 통제가 되더만요. 근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넘어가니까 돼요,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역전이 돼가지고 자식이 무섭더라고요. 제 태훈이가 키가 이제 180이 넘어가요. 좀 더 있으면 이제 얼마나 더 클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초등학교 때까지 저보다 작으니까 저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지금도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말을 들었어요, 잘. 근데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니까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매로 때렸는데 고등학교 되고 더 크니까 때리는 것도 좀 안 되겠지만은 혼내는 것도 안 되겠지만은 무서워서 매를 못 되겠어요.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막 때리려고 하는데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딱 붙잡으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럴까봐. 그리고 제가 너무 상심할까봐 무서워서 매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범사는 모든 일상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근데 나이가 들수록 클수록 부모님하고 상의를 안 해요. 가만 보면. 다 알아서 한답니다. 물론 아래에서 하는 것은 고마우나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부모가 궁금하고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미리 알려주거나 상의를 하면은 좋은데 상의를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이 어떻게 느끼냐면은 얘가 나를 무시하나? 내가 나이 들었다고 모른다고 그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상생활과 작은 것까지 부모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상의를 해야 돼요. 상의를.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앞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모든 일이 뭡니까? 네? 물론 모든 일이라고 해서 아빠 화장실 갔다 올게요. 가도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이런 것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고 좀 중요한 일들, 그죠? 상의해야 될 것들, 네? 부모님이 물론 모르셔야 될 것도 있지만 이건 아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를 상의하고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시간들이 기원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즉시 순종. 두 번째 끝까지 순종. 세 번째 범사의 순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즉시 순종, 끝까지 순종, 범사의 순종. 이거는 우리 자녀들이 외워야 돼요. 자녀들이. 이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왜 순종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순종할 때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순종할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복을 주시냐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것이거나 영적인 것이거나 여러 가지 여러분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자녀들이 잘해서 물론 누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또 열심히 살아서 그것을 쌓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로로 해서 여러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고 여기 앞에서 목회하고 있고 하는 것 제가 잘해서 그런 것 같지만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아요.
저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 날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예? 집에 오셔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셔요. 근데 기도하실 때 보면 문을 살짝 열어놓고 기도하셔요. 살짝. 그래서 제가 문을 닫아요. 그러면 다시 열어. 왜 여셨을까요? 기도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 제가 또 그거 보면서 미안해가지고 문을 닫았는데 기도하는 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베풀으신 그 사랑과 그 모든 것들 어머니가 쌓아오시고 믿음 생활 하신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와 또 저희가 믿음 생활한 2대잖아요. 3대인 저희 자녀들이 물론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3대 가면은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정말 보면 제가 맞는 말이에요. 3대 가면 복을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4대 가면 복을 더 많이 받을까요? 덜 받을까요? 더 많이 받아요. 여러분 이 복이 피라미드처럼 점점 갈수록 여러분 늘어나면서 더 많이 받아요. 자녀들이 묵지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특별히 뭘 하지 않은데도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아. 왜 그러냐? 그 위에 부모님들이 기도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쌓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아시죠? 다윗은 여러분 고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생 엄청 했습니다. 여러분 17살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사울의 사위가 돼가지고 왕이 될 때까지 쫓겨다니고 13년간 이상을 쫓겨다녔어요. 그 다음에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음에도 전쟁도 많이 났지만은 자식 압살롬이 또 죽이려고 가지고 노년에 또 고생하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열심히 섬겼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복을 받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세계에서 가장 부와 명예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년에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벌을 주시려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참는다고 했어요. 네가 복을 받은 것도 누구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고생하고 기도해서 받은 것이고 내가 지금 참는 것도 네 아버지 봐서 참는다. 근데 네 자녀 때에는 내가 참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하나님이 나라를 남북으로 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와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이 모든 것 우리 부모님 세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여러분 이루어 놓으신 정말 기도로 이루어 놓으시고 눈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여러분 막 쓰고 여러분 막 함부로 하잖아요.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정말로 순종하셔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아주 귀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명품 옷이 어떤 거 있죠? 비싼 수백만 원짜리 명품이 뭐가 있습니까? 잘 안 입으셔서 잘 모르시나 봐요. 저도 잘 모르는데 뭐 똥자 들어갈 거 있잖아요. 수백만 원짜리 여러분 그런 엄청나게 비싼 옷을 입힌 거예요. 그 자식 하나만. 물론 편애한 것은 잘못이지만은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사랑해 주신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우리 지금 부모님 자녀 낳은 부모님도 말고 우리 지금 학생들 어디 숨었나?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이네. 부모님이 한번 옆에 계신 부모님들 한번 쳐다보세요. 부모님들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답니까? 모르고 있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면은 그 자녀는 철든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느끼지 못하냐? 그럼 아직도 철 안 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제가 언제 철들었냐면은 한 30살 넘어서 철들었어요. 30살 넘어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 주는 특히 또 부모님,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가 저를 더 사랑했구나. 제가 더 그걸 깨달았어요. 자녀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야, 어머니가 그 새벽에 저희 어머니는 새벽 4시에 나가셨어요. 일을 나가셨는데 4시에 나가셨는데 그때 나갈 때 여러분 새벽 4시에 나가면은 아침에 제 아침밥하고 이제 점심 도시락 고등학교 때는 저녁 도시락까지 이렇게 싸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도시락을 사는 겁니까?
새벽 4시에 나가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예? 정확히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새벽에 도시락 2개를 이상을 싸고 아침밥까지 해가지고 다 차려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한 번도 저희 어머니가 밥을 거르거나 밥을 안 차려놓고 가신 적이 없어요. 여기는 저희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밥을 항상 이렇게 챙기고 가셨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여러분, 자녀들 밥 해주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매일 아침 먹으면 점심 먹으면 저녁 먹으면 또 뭐 달라고 합니까? 간식도 줘야 돼. 제가 우리 어떤 청년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는 아들만 4분이래요. 많이 먹을까 적응 먹을까요? 많이 먹겠죠. 얼마나 많이 먹겠죠. 남자 장정만 4명이나 있으니까 식구가 총 6명이잖아요. 비슷하게. 한 달에 식비가 가 들어갔대. 가 얼마입니까? 저는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식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저도 그 감이죠. 여러분, 저희 집에 이 먹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들어요.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애들 있잖아요. 더 먹어. 얼마나 많이 먹는가. 쌀한포드가 그냥 팍팍 없어지더라고.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애지중지 길러주는지 자녀들이 여러분 그걸 잘 못 느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이 들고 철이 들면 아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면서 때로는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고생하고 하는 그것을 자녀들이 알아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를 편들고 부모님은 마음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 안에 주보도 있는데 앞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저게 어떤 사진이냐면은 2008년도 5월 달에 중국 수촨성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아주 엄청 지진이 나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당시에 그 수촨성의 웬추안이라는 곳에 이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근데 이 군인들이 이제 막 자네들 그 안에 깔린 사람들 이렇게 막 발견하고 꺼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사진 보면 저 뭐가 있죠? 한 사람이 뭐를 껴안고 있죠. 저 아기를 껴안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엄마가 까연 아기를 저렇게 껴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집이 무너질 때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그 흙더미에 아기를 딱 끌어안고 팔로 이렇게 버텨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애가 깔리지 않도록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척추뼈가 부러져서 엄마는 죽었어요. 아기는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살았으니까 저 얘기하죠.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저 까만 애기 젖먹이를 갖다가 엄마가 살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구조대가 그 엄마의 핸드폰 액정에 그 뭐 글씨가 써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야, 내가 만약 산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부모님들은 참 자녀들을 저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사랑하죠.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자녀들이 그걸 못 알아주면은 참 비참해요. 제가 보면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자녀들을 정말로 애지중지. 지금 우리 나이 드신 70세 이상 또 이렇게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6.25 세대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굶어가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정말로 막 못 쓸 그걸 막 다 당하면서도 막 힘들고 어려고 자존심 상하면서도 여러분 자녀들을 키웠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알고 효도하는 자녀도 있지만 모를 때 그러면 너무 부모님이 정말로 서운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서운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부모님 말씀을 들어주고 아유 엄마 힘드셨어요. 아버지 그러셨어요. 잘 얘기하면서 막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에게 막 그렇게 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때로는 자녀들 저도 제가 자녀를 키우니까 어머니는 심정을 알겠더라고. 아 서운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아, 그럴 때가 있겠구나. 우리 어머님도 나한테 그렇게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부모님은 자녀를 정말 1000번, 10,000번 생각하면 자녀는 하루에 한두 번이나 생각할까? 물론 다 내리사랑이니까 그렇게는 하지만 정말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사랑해 주시고 같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더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영상 하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 되나요? 네, 영상 하나 볼게요. 이 영상은 뭐냐면 어떤 장애인 아버지가 자기 딸을 갖다가 키웠어요. 두 다리를 못 걸으시는 분인데 자기 딸을 위해서 700평 되는 땅을 기어다니면서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자녀를 키웠어요. 그러면서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저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참 대단하다고 해서 그 몸 가지고 어떻게 하셨을지 상상이 좀 안 되기는 해요. 소리를 좀 하다 주시죠. 참깨, 수주, 조 이렇게 들깨. 아이고, 얘네들 이것도 더 한 것도 올라가는데.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한 번에 못 오니까. 적어드릴게요. 서울시는 다른 일만 가져야지. 인천에 누가 가져야지. 안 무거우세요? 뭐가 누구 이거 제일 고문이 좀 내가 비행기도 들 수 있으세요? 그 고문 내가 싶어요. 딸만 없으고 나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동에서 얻어먹고 말고 죽지. 일곱 달 만에 낳았어. 인도에서 4개월인가 있었어. 아직 안 했었는데 요만해서 수육을 했어.
여러분, 저분이 사시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자녀가 딸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자기는 구걸에서 먹고 살다가 죽고 말지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일찍 태어나서 그 아픈 딸을 집도 제대로 없어서 비닐하우스 속에서 어미다리 품듯이 품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사랑해서 키워주셨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저도 그렇게 사랑받고 컸습니다. 정말로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정말 효도하시고 정말로 한 번이라도 마음 아프지 않게 하시고 긍정하시고 정말 그러셔서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